자, 오늘 믿음의 사람 시리즈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타 이르 주리라. 시작. 나타 이르 주리라.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저희 집안은 제가 셋자 돌림이고요. 저희 아버지 때는 로자 돌림이고 제 자식 세대는 종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그 돌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제 첫 번째 아이를 위해서 태 속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이름을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이요셉.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빠가 생각해 놓고 나서 성경의 요셉의 삶을 쭉 읽어보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요셉처럼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요셉처럼 비참하게 감옥살이하고 한다면 애비로서 그 꼴을 볼 수 있겠는가? 뭐 총리 대신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내 자식만큼은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좀 멋진 삶을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돌림자를 써서 빛날 찬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종찬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중에 다윗이란 이름도 많고 요한이란 이름도 많고 요셉이란 이름도 많습니다. 우리 자식이 요셉처럼 큰 지도자가 되라. 그러나 그 큰 지도자가 되는 과정은 사실 실로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불러내셔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 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 삶에 받았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인생이라면 와, 이제부터 대단해지고 위대해지고 이제부터 승승장구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진 인생은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꼬여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오히려 웅덩이에 던져지고 생각지 못한 아픔과 슬픔을 그 연단의 엄청난 세월을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인생 가운데는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연속으로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따리를 싸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지역이 세겜 땅입니다.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래서 여기 모래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모래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도토리가 맺는 산에 가면 흔히 있는 상수리 나무는 맞아요. 근데 이 모래라고 하는 뜻은 바닷가에 강가에 있는 그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래는 아이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그대로 우리에게 해석이 된 거예요. 모래. 이 모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원입니다.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자, 그 당시에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어떻게 쏴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당시 시대에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는, 아들들은 사냥터에 나갑니다. 사냥터에 나가서 쏘고 던지고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해서 사냥을 해서 어깨에다가 멧돼지 한 마리, 어깨에다가 사냥감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야말로 능력이 있는 아빠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거로 이제 그 가족은 며칠 동안 배부르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는 어깨부터 다리부터 축 처져 하루 종일 사냥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냥도 전문가 사냥과 수많은 경험을 한 사냥꾼들이 그 사냥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사냥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덫을 놓던가 또 어디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짐승 사냥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활을 쏴서 돌을 던져서 또 올무를 쳐서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려주는 사냥꾼 스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그 위에 피를 흘리고 태우고 한 흔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땅이라고 믿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에 갔더니 쭉쭉 뻗은 상수리 나무 그 밑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의 사체가 있고 사람들이 와서 사냥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짐승을 바치며 사냥의 신이요 바알의 신이요 우리 가정이 1년 동안 굶지 않고 사냥을 잘해서 우리 가정이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제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냥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신은 나에게 사냥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고 사냥의 복을 주고 사냥의 재수와 운을 줍니다. 자, 갈대아 평생 우상 땅에서 거기서 벗어나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갔더니 그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는 내가 전에 살던 그 땅보다 훨씬 더 우상들이, 잡신들이, 신상들이, 신의 제단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땅만 옮기면 거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긴 거룩하신 하나님만 계실 줄 알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보았던 그 우상들보다 더 무서운 우상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거룩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어찌 우상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데 가나안 땅은 더 극심한 무당들이, 잡신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오소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키가 장대하고 사냥꾼들이며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그들을 보니 아브라함이 기가 죽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다가 그 산지와 그들의 키를 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그 정도로 골리앗처럼 장대한 장수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기겠느냐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던 아브라함 또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 먼 길을 갔는데 환상적인 세계가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지역이고 더 악랄한 인생들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순종하여 산다는 길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멋지게 다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저항과 괴로움과 고통들이 오히려 더 크게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잔잔한 파도가 아닙니다. 거친 풍랑이, 험한 파도가, 넘을 수 없는 산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들과 싸워서 맞서서 이기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걸 맞서 싸워내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아파야 하고 힘들어야 되고 어렵고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드러나 보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줄이 될 것이며 영원한 줄이 될 것이며 구원의 길이 될 것을 믿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꿈꾸며 사는 인생은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인생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대충 살면 쉽습니다. 세상처럼 살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둠의 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길 끝에는 멸망과 절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얻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봤어요? 난 봤어. 전 봤다고. 지옥을 봤습니다. 천국도 보았습니다. 내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저는 천국도 체험했고 지옥도 보았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하셨으니 천국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인데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최소한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것이 최소의 믿음입니다. 그냥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지옥 안 가려고요. 지옥 무섭잖아요. 어떻게 지옥 갑니까 거기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혼이 죽지 않고. 여기 두 사람이 지금 앉아서 목사님 또 협박하네. 한번 죽어서 한번 갔다 와 볼까? 내일 모레면 가. 금방 갑니다. 이 생은 참으로 덧없이 흘러가요.
수많은 장례식을 보면서 내 차례가 바로 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안에 작지만 그래도 버텨내고 견딜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 간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의 대답은 내 삶에 천국이 있으니까. 내 앞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좀 뻔뻔한 얘기지만 쉬운 얘기지만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나 천국 갈 거야. 아버지 집에 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설 거야. 그것이 우리 최고의 꿈이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을 테니 여러분은 지옥 안 가려고요. 소극적인 대답을 하실 분은 그렇게 대답하시고 적극적인 대답은 천국 가야 되니까 물어볼 테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요 앞에서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왜 예수 믿어요? 누가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대는 왜 예수 믿어요? 그렇지. 천국 가려고. 천국 가야지. 그래. 우리 천국 가면 제가 주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세종안교회 성도들 한번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식 한번 하게 해달라고 허락해서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세종안교회 멤버들 한번 모여서 천국은 끼리끼리 놀면 혼난다네. 그래서 우리 세종안교회 모임은 딱 1년에 한 번씩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래가지고 안 온 인간이 누군가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 권사님이 안 보여? 주님, 우리 교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좋았던 그 권사님 왜 안 오셨냐 했더니 주님이 저 밑에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치? 응. 그럼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주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처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것만은 내 생에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돈은 없고 통장은 비었을지라도 내 가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새겨져 있는 인생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그는 슬프지 않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그는 멸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참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갔는데 사막입니다. 황폐합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그 먼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오고 사막 땅이고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 뜨거운 데서. 갈 때 우리가 훨씬 더 좋았고 하라는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데 뭐 이런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 나를 보냈나? 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해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 땅 보지 마. 이 땅을 기대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라. 이 땅을 기대하지 말고 나를 기대하라.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나를 믿어라. 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의 힌트입니다.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가슴 벅찬데 신이 내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 봐. 나를 봐.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실까요?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봐. 나를 봐. 너 땅 보지 말고 나를 봐. 그리고 이 땅은 네 거야. 이 넓은 땅이 다 네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어떤 설교 한 편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평생에 참으로 골짜기 있을 때 힘든 순간에 언젠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이미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감동이었고,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될 것 같았는데, 어떤 집에는 예수님이 매일 나타나시는 집도 있습니다. 그 집은 예수님 매일 나타나. 예수님 사진을 찍어가고 걸어놨어. 그런 사진 말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나를 위로하시고, 너 세상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여러분, 왜 사람 보고 살아? 세상 보고 살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을 보세요. 자, 자식 하나도 없는데, 다 늙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자녀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의 주인 되게 하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 현실 보고 두려워하지 마. 상황을 보고 무너지지 마. 환경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에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비천하고 벌레보다 못한 내 인생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거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비전과 꿈을 통째로 내 안에 심겨주셨어. 그게 믿음의 사람. 내가 무슨 비전의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꿈이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실 때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비천한 나에게 내 주머니는 빈털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담은 인생보다 더 귀한 인생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빌라를 1000채, 2000채를 사가지고, 그것도 젊은 신혼부들, 젊은 애들을 사기쳐가지고 전세금보다 훨씬 더 싸게 사서 전세를 놓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빌라 뭐 이런 걸 1000채를 넘게 사? 뭐 500채, 600채? 엊그저께도 600채 가졌던 사람이 또 죽었다네. 여러분, 그 수천 채를 사놓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겼던 그 사람이 집만 내 이름으로 돼 있지 그 깡통 아닙니까? 빈 깡통이잖아요. 그게 사는 걸까? 그게 사는 게 사는 걸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건 잠잘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믿음은 없어도 그 안에 양심이 있어요. 그러고 사는데 그게 사는 길이겠습니까? 비참한 거지. 가진 게 없는데, 통장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살 길도 막막한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리라. 에? 뭘 보여주고 가진 거 가지고 뭘 해. 만나면 자랑하고 자랑하는 인간들 보면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정도 재산을 가졌으면 자랑해도 내가 가만히 있을게. 에? 그런데 뭘 가졌다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어차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만 있으면, 믿음 하나 간직하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가 병이 들지라도 아플지라도 그 인생이 빨리 끝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 우상 숭배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제물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 광경을 보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 그 이방 땅에서 전부 다 우상의 제단에다가 절하며 미신을 섬겼던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는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를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가 이 땅에 복음의 길이 되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번제를 쌓았던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물으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이번엔 입술에 침이라도 바르고.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못 믿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말 듣고 믿어주신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좋아.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쪽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좋아요? 아유, 그래. 그러면 금요철일 날 그 얼굴 또 볼 수 있겠네? 에? 아닌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초라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그 사건, 그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광대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조성되고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가 되고 지배자가 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 땅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누가 축복의 자녀가 됩니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누가 복의 전달자가 되었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치가들에 의하여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에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예배에 생명을 드리는 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찬란하게 빛이 나게 조성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역사 시작 이래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우상에게 섬기고 바알에게 나가서 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 주리라. 오늘 여러분,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 나 믿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나를 믿니?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를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믿니? 그러면 여러분, 나 믿고 살지 말고 주를 믿어요. 인생은 자기 믿고 살면 비천해집니다. 인생은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배움을 의지하고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며 비참하게 삽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주를 믿읍시다. 나를 믿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광활한 가나안 땅에 번제를 쌓고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고 믿음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셨고 역사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이 시간 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삶
변화시키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나의 맘 고치시는 주, 나 찬양해, 나 감사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오른손 높이 들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어놨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내 평생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둠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삶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감격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곳을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혹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 성남에 이 작지만 세조항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단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즐겁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내 목숨을 걸어 드려지게 하셔서 내 전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금이 되게 하시며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저들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인도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자녀들 위에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내 평생의 예배 드린 자로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